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국한 전사님을 통해서 기도 부탁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미 사모 동생 되는 연희 사모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개월 정도 출석을 했었지요.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암이 간과 뼈로 전이되어졌습니다. 홍천에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유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며칠도 못 있고 숨이 차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6개월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아도 3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남편인 주승권 목사는 청년 때에 저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한 청년입니다. 청년부의 총무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한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과 때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대마초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그런 일들을 찾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불투명한 미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오늘에 있어 어떻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아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신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기치 않은 일로 근심과 괴로움이 밀려와요.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해를 입혀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괴로운 날이 더해갑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몸의 속량을 바라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탄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만 아십시오.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아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어요. 이처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분으로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것에 만족하셨음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부활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격도 공로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요. 이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과학고에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줄곧 반에서 1, 2등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중간 정도 성적밖에 안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열심히 교실을 청소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열심히 청소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실 쓰레기통도 치우고 또 청소를 해요. 왜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이처럼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셔요. 은혜로 대하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셔요. 실패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임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조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을 때에 만족해하지요.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면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까지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그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성공도 그에게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 대해 죄책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구절은 구약을 알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크신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구절의 의미는 메시아의 승리, 통치, 권능을 의미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그때까지 주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과 지배와 천사와 이름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어떤 일들을 하셔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까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이 날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아십시오. 34절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셔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충분한 죄 용서와 그리고 칭의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에게 왜 중보자, 왜 대언자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무슨 다른 일들을 더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서 큰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그 사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서 계셔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중보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의 근거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의 책임과 율법의 속박과 그리고 사단의 군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양떼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전과 평안, 그리고 만족과 기쁨과 위로, 그리고 변함없는 친밀함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부지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나 그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